하는 시간이 한 15분 됐는데 지금 제대로 설교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전달하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찾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은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동행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꿈을 성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관계를 이루며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그 은혜를 위해서 하는 은혜의 통로가 셋이,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은혜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통로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과 2장 4절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모여서 기도했더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우리 광고했지만은 내일 새벽부터 다른 때 새벽기도 못 나와서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은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행하는 거고 신앙 양심이 이만큼이라 털나지 않았으면은 고난주간만이라도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안 나오는 사람은 정말 성도의 기본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내일부터 결단하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만은 새벽기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보면 언제나 은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혜택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는 성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약한 자가 이 성례전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리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자가 되리라. 깨어있어야 시험 들지 않아요. 깨어있어야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여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건 우리의 성례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라. 건강한 은혜를 말씀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성도의 권리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건 성도의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권리. 우리는 권리를 찾아야 돼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권리라. 이걸 확신하고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면 딱 세 가지. 세 마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세 마디. 첫째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은 듣기를 원해서 나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찾아가서 전해라.
너희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동료로부터 시작해서 먼 데 있는 사람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사업으로 만나든 뭐 만나든 꼭 이 말을 하세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사기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사기치고 나쁘게 사람을 대하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눈앞에 이익은 얻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선택하면 나중에 10개를 잃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내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에 손해보고 불이익 당해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비천하게 항상 실패자로 놔두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장 불이익 당하고 손해되어도 믿음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아니,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 못하느냐.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나든지 한마디 가운데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전하는 건 여러분이 하고 그 전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입니다. 믿게 하는 건 내가 못해요. 나는 전할 뿐이에요. 너희가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1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내가 믿게 하는 내가 주마 이 말입니다. 이 일을 믿는 성도가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너희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세례 받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믿고 세례 받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세례 받기 어렵다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다고. 그리고 나는 또 생활 습관을 아직 바꾸지 않았다라고. 뭘 바꾸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에서 그 많은 술, 담배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술 드시고 담배 피시면서도 세례는 받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례 받고 난 뒤에 대중 앞에서 뻐끔뻐끔 피지는 마세요. 피고 싶으면 화장실에 가서나 금연구에서 조용히 남모르게 피고, 그리고 내가 담배 하나 이 나쁜 습관 하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폐암 걸리면 되겠어요? 간접적인 살인인데 사랑하는 분신과 자녀가 담배 기호 하나 때문에 폐암 걸려 죽으면 되겠느냐 이 말. 목사님 너무나 지나치게 무섭게 얘기하네요. 담배 펴도 90까지 사는 사람도 있대요. 그건 특별한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습관 조금 고치세요. 어떤 분이 오니까 제가 목회하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목사님 간증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주일날 설교 끝나면 축도하기 전에 축도 딱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나가는 거 아시죠? 안다고. 왜 나가신지 나는 모른다고. 혹시 나는 그 비뇨 문제에서 조금 고장이 나가지고 오래 참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만 생각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고. 담배 피려고 나갔다고. 하루에 2갑반 3갑반을 피는데 주일날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뭐 담배 피고 싶어서 견디를 못하는데 딱 목사님 축도만을 막 고대하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짧게 설교 끝난 날은 은혜로운 날이고 길게 설교한 날은 그 시험 들은 날이에요. 그분은. 길게 끝나면.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그 사람이 손사람 같이 축도하고 마지막 성가대에서 저기 할 때요. 나는 저 나가려고 여기 가면 벌써 나보다 먼저 나가 있어요. 근데 담배 피려고 나갔대요. 못 견뎌서. 그런데 이제는 담배 끊었기 때문에 간증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은혜 받으니까요.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 니코틴 중독에서도 헤어날 수 있구나. 중독은 어려워요. 헤어나기가. 술보다 담배 끊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도 안 먹으면 막 사람이 어지럽기도 하고 구역질도 나오고 기분도 떨어지고요. 사람이 막 그래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담배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는 쉬운 일이에요. 하다가 한 병을 딱 피면 회복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그게 없어졌다. 알코올 중독자도 마약 중독자도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역사, 습관을 끊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데 습관 상관없어요. 세례 받고 끊으면 돼요. 천천히. 죽을 때까지 못 끊을 것 같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드세요. 혼자만 가서 혼자만 드세요. 그 대신. 그러나 좀 가족도 생각하세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하잖아요. 백해무익한 거 그거 나쁜 습관 그거 아니 권장할 것 같으면 사람들의 권장 외국의 담배에는 폐암의 원인이 됩니다. 글씨가 경고가 크게 되어 있는데 한국의 담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거 좀 아무리 세수가 급하고 경제 어려워도요. 그거 크게 써붙여야 돼요. 이 담배 피우면 폐암 걸려서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딱 써놓으면 겁나서도 못 필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나쁜 습관 이것 때문에 세례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성경 몰라도 습관 잘못 고쳐서 그러나 세례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서서히 변화되는 거다. 예수 믿으면 세례 받아야 된다. 왜 받아야 돼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세례 의식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세례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16절에 오늘의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갖고 절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믿으면 세례 받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